사사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경험한 후에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징계를 받고 또 다시 화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데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러한 안타까운 반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그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로서 몇 번에 걸쳐서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가 나눌 사사기 18장 1절에도 나오는데 왕이 없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왕이 없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혼란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은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믿겠다,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듣겠다, 나에게 유익한 만큼 헌신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팎에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핵심 인물은 미가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와 단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 뜻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참 훌륭한 종교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레위인을 돈을 주고 또 고용합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구별된 족속이기 때문에 미가는 자기가 만든 이 종교 양식에 레위인이 있으면 완벽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매우 만족해하는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런데 이러한 종교 양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편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임무가 주어지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이나 지정된 성읍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 자기 집에 제사장을 고용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편한 대로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미가의 집을 새로운 땅을 찾는 단지파 600명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미가의 신당에 들어가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모두 챙겨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네, 좋다고 따라갑니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 형식, 종교 양식의 한계입니다. 다른 것보다 돈이나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나 신앙이 달라지거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조건 때문에 신앙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의 모습과 또 열심히 변하기도 합니다. 미가는 이들을 뒤쫓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미가는 신상을 잃었습니다. 에봇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떠났습니다. 그가 평생을 공들여 만들었던 그만의 종교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미가의 외침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신과 제사장을 빼앗기니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을 빼앗겼다고 믿음과 신앙이 없어질까요? 오늘까지 이렇게 강단에 섰던 목사가 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붙드냐. 신상, 에봇, 드라빔, 제사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일 뿐 하나님은 미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에 더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의 경험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은혜와 감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것입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진짜 주인, 진짜 신앙은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것, 또 하나님을 통한 것이 신앙의 주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잃고 나서 미가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한탄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는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가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빼앗기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또 건강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욥이야말로 외칠 수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신하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쫓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처소를 보이시리라.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은 나에게 언약궤는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다윗은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믿음의 본질, 또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신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어야 합니다. 미가는 외쳤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외침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미가서를 쓴 미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와 다른 선지자지만 그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그 이름의 뜻을 살아낸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주변이 다 무너지고 또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새벽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